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일 수 없는 일들, 또 모이기를 패하는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계속 사단은 만들어낼 것이고요. 지금 교회는 있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유럽 교회는 이미 문 닫았고요. 미국 교회 문 거의 닫았고요. 한국 교회도 추세가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문 닫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내 사업에 내 일에 지장이 있겠나?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우리가 예배하는데 여러분 쉽지 않죠. 예배 드리려고 시간 내고 여러분 말씀 듣는 거 말씀 보는 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드리는 게 쉽지 않죠. 기도 더더욱 그렇고 전도한다고 전도를 위해 시간 내는 건 더더욱 어렵고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쁘죠. 그리고 헌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없이 인생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내 삶을, 말씀과 멀어져 있는 나의 삶을, 기도와 상관없고 전도와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고 내 삶이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질,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예배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러면 그게 예배가 힘들다 안 힘들다를 따질 일이 아니에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내게 모든 것이 되고 답이 돼야 돼요. 기도,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게 기도라 하는데 우리는 기어코 내 힘 가지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렵고. 여러분 시간 날 때 예배하지 마시고요. 예배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는 내 인생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교회가 문 닫을 때 오게 될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런 눈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를 보시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봐보시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 얼마나 여러분이 중요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고 얼마나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냐 그 말이죠. 아멘. 예배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하나하나가 이 예배를 살려내는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오늘 예배의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성공과 실패가 결론 지어지는 자리라니까요. 여러분 힘들다 시간을 내야 된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배는 그거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본분이에요. 나의 본분, 나를 살리고 나의 나됨을 찾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는 내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 교회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 예배하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체험했던 여러분이 발견한 말씀의 성취, 여러분 그 속에서 받은 기도의 응답, 전도의 열매와 역사들,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예물을 통해 일어나는 전도 운동, 여러분 그걸 놓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후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예배 속에 다 있다. 아들아 예배해라.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오늘 저는 제 자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속에 다 있다. 말씀 속에 다 있다. 저는 제 자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목회자로서 마지못해 예배하는 길을 걸어갈지 아니면 진짜 이보다 더 깊은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가 살아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오늘 내 자녀에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 저는 부탁하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어장을 넓히는 교회를 놓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좀 해서 올려주라고 이야기했더니 안 올리길래 제가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말씀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방법 가지고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어장을 넓히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오늘 그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성경에 주신 절대 방법이라고 해요. 우리 이거 가지고 어장을 넓혀 갑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데 중요한 건 그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되어 버려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이게 체험된 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진 한 사람, 오직 성령의 역사와 그 충만함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한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그냥 그 한마디면 통하는 거. 어떤 부부가 오은영 요즘 상담소 나와서 한 번씩 보는데, 이 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아마 7, 8년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대화를 안 한 지가 5년이 넘은 거예요. 그럼 뭘로 대화하냐? 핸드폰 문자로. 생각해보면 두 부부가 집에 같이 살면서 말로 대화를 못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핸드폰으로 말을 한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입니까? 그죠? 근데 이제 두 아들 쌍둥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여자와 아내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날 나는 훌훌 털고 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라. 얼마나 두 사람이 그 카메라 나오는 모습 한 이틀 촬영을 했는데 그것만 봐도요 얼마나 아슬하고 내 마음속에는 야 저거 저렇게 풀면 되는데 그리스도 하면 끝나는 건데 야 말씀은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저도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복음의 답이 없으니까,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냐? 이걸 서로 포럼할 수 있는 관계가 안 되니까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싸움으로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거라. 자, 한마디 했는데 저 여자가 또 받아친단 말이에요. 그럼 저 여자가 받아친 난 가만히 있어요? 또 한마디 더 하고 여자는 계속 따지는 거라. 남자는 할 말이 없어. 풀어갈 수가 없어. 나 지금 그걸 보면서요, 야, 내가 복음 없었으면 딱 저 모습인데, 내가 복음 없었으면 딱 지금 내 아내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 붙잡고 제가 5,000원짜리 50원씩 떨어지고 30원씩 떨어질 때 5,000원짜리 카드를 다 썼던 놈 아닙니까? 제가 제 아내하고 통화를 하면서. 근데 그걸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 말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게 거의 10분의 8. 제가 제 아내 피를 말렸던 남자입니다. 제가 그런 남자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그런 남자 아니니까. 야, 왜냐? 그 대화를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뭔가 꼽히면요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고요, 그걸 또 말해봤자 욕밖에 안 나오고 말해봤자 싸움밖에 안 되니까 이 남자는 그냥 입을 닫는 거예요. 또 두 사람 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괴로워요. 제 마음이 막 아픈 거라. 다행히 이제 상담을 해서 풀어가겠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복음이 통하는 아내와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말이 통하는 여자와 내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뭔 말인지 해요? 야,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 여러분, 그게 내 자녀하고 통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내 자녀와 그 말이 내 신랑과 내 아내와 그게 통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못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엄마가 이제 뭐 하다가 이제 또 뭐 말 한마디라도 이제 핸드폰도 하긴 하지만 따질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가 옆에서 그 아이들의 영적 긴장감이 어떻겠어요? 아이들이 그런 상처 속에서 무너져가는 가정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나라, 오직 성령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체험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창대 교회는 절대를 가지고 어장을 넓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 믿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라. 지난주 오후 예배, 우리 이번주 오후 예배 말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은 모든 것 처음과 끝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것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실수했다,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뭐라 그래? 그래서 좀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오늘 내 실수와 내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라. 갑자기 사고가 났다? 갑자기 문제가 터졌다? 복음의 눈으로 못 보는 사람, 전도의 눈으로 이게 없는 사람은 사건, 사고 그 자체에 빠지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는 겁니다. 이 일 속에 무슨 계획이 있을까?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그 속에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뭐 해놨냐? 준비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계획해 놓은 걸 못 바꾼다니까. 하나님이 창대교회를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바꾼다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어요. 창대교회는 어장을 넓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얼만큼 되냐? 절대를 믿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 중직자들이 나오고 일꾼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뭐 불평하고 되냐 안 되냐 따질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안 믿을 것 같으면 몰라고 예수 믿고, 이거 안 믿고 임직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임직식으로 하면 그 쇼 아닙니까? 쇼. 안 그래요? 이거 안 믿는데 제가 오늘 강단에 있어가지고 지금 메시지 전하고 지금 이 시간에 말이요 여러분 불러 모아놓고 제가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내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 성공시킬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달라고. 다른 거 없더라니까.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고민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될까요? 복음의 말씀 심부름해라.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결론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부터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70인 제자를 세워라.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70인 제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거 체험하고 이거 아멘하는 한 사람이 70인입니다. 알겠죠? 오직 그리스도. 끝났습니다. 알지 말고 체험하세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안 돼. 이걸 우리 누립시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대요. 틀린 길을 가는데 틀린 길을 통해서 지도가 만들어진대요. 틀린 길 때문에 지도가 만들어진대요. 맞죠? 우리는 방황이 없어요. 그렇죠? 돛담배가 있고 보트가 있어요. 못 타러 나가는. 돛담배는 뭐냐? 반드시 못 가. 바람 따라가야 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야 돼. 그러나 반드시 도착해요. 제트 얼마나 보트가 빠릅니까? 반드시 달려가죠. 가다가 연료 떨어져 봐. 바다 한가운데 섣불어. 근데 돛담배는 어때요? 열이 가도 가는데 바람만 불면 가는 거라. 언젠가는 도착하게 돼 있어요. 좀 늦는 것 같아도 이것 가지고 가면 돼요. 정말로 복음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자, 교회 안에 70인 제자, 그리고 고창 전역을 놓고 고창 전역에 70군데 70지역을 파고들어라. 여러분과 관계되어져 있는 70지역, 차근차근 고창의 70지역을 파고드는 거다. 아멘. 나와 관계된 사람, 나와 관계된 현장. 70인의 기준이 뭐냐? 최소한 나와 관계된 70군데의 현장, 70명의 사람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에게 그 정도의 하나님 범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전부 이제는 우리가 뭘로 연결해? 전도로 연결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는 호남 전역에 이제는 70종족을 이제는 살려내라. 찾아내라. 그래, 다민족, 와 있는 다민족, 호남 전역에 와 있는 다민족을 우리 교회가 품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국과 전 세계 237 속에서 70나라를 이제는 살려내는 교회가 되라.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키가 뭐냐?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찾아라. 그래서 저도 막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막 이게 아니고 제자는 준비되어 있다. 복음 들으면 그 복음 앞에 아멘하는 제자. 막 설득하는 게 아닌데 제자는 그리스도 들으면 반응하게 돼 있다. 막 이 사람이 오해할까 말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 들으면 아멘하는 제자가 있다. 누구 같은 그러니까 옆 사람은 축복할 거고 나 자신 모르지. 나 같은 제자가 있다. 예, 일단은 나 같은 놈만 찾으면 됩니다. 저도 제가 그러고 놓고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일단은 복음에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란 말이야. 그래도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은데 왜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일단 나 같은 놈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아멘. 근데 여러분 같은 사람 또 없어요. 아멘. 가만히 보시라니까 여러분만큼 이런 상황, 이런 지경에도 이 복음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없다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현장에 준비해 놓으셨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또 이 응답 찾아가는 겁니다. 그 응답 가지고 어장을 넓힙시다. 따라합시다. 고창은 절대 안 된다. 와봐가지고 전도에 대가가 와가지고 고창 보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리고 류 목사님 저한테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들어와서 첫 번째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 야, 여기서 전도 운동한다는 게 참 보통이 아니다. 저 앉아서 대놓고 저한테 그래. 이제 고창에서 뭐 지금 교회하고 전도 운동한다는 게 보통 이거 참 절대 불가능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으면 된다.
그 증거의 절대의 열매가 여러분 아닙니까? 고창에서 하나님 발견하신 하나님의 절대의 응답, 절대의 열매가, 하나님의 절대 30년 절대 응답의 열매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이 현장을 넘어서 237을 바라보는 어장을 넓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다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가면 됩니다. 아멘. 거창을 넘어서 호남과 전세계 237 5천을 살리는 여러분 준비된 제자를 찾아가는 우리 전도자의 여정을 함께 걷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서론입니다.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이렇게 누려져야 됩니다. 교회만 가면 모든 문제 끝. 창대교회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다. 내가 놓치고 있어도 창대교회에 나오면, 예배하면 답 얻어요. 창대교회 말씀 들으면 끝나요. 창대교회와 함께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맞습니까? 창대교회는,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를 딱 정리하세요. 두 번째, 이 교회를 통해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맛을 체험하는 것이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참맛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맛을 체험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넘어서는 거구나. 부부싸움을 안 해요? 부부싸움을 해요. 하기 때문에 그 부부싸움을 넘어설 수 있는 답이 있으면 더 깊어지고 더 끈끈해지고 더 뭐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면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배의 참맛, 말씀의 참맛, 기도의 참맛, 전도의 참맛, 참된 헌신과 헌금의 참맛을 누리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세상에 가 해보라니까 아무리 기부해보세요. 그거 갖고는 생명 살리는 데 못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앞은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놓고 대단한 걸 지어놔도, 대단한 업적을 지어놔도 여러분, 그거 다 놔두고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죽을 때 비로소 참으로 누리는 믿음, 우리가 죽음으로써 비로소 참으로 보게 되는 소망, 그게 진짜 소망 아닙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죽는 순간 불신자들은 모든 건 놔두고 지옥 가야 된다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고,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야곱이 그 자녀에게, 후손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언약의 요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그 붙잡고 삽시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사회를 살리는 근원이다. 이 지역을, 무속 점술 우상 이 지역을 오직 복음으로만 살린다고 보면 그 복음의 참맛을 체험한 성도들과 제자들이 있는 이 교회야말로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근원입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이 지역 살릴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근원의 사람이요. 아멘. 여러분, 세 번째, 교회는 세계를 살리는 근원입니다. 전세계 237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뭐 한 사람이요? 이 복음을 체험한 한 사람만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교회가 세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무형 교회가 있고요, 교회는 유형 교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교회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무형 교회가 뭐냐?
성도들이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래,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유형교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임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 창대 교회를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주의 종과 성도를, 다시 말해 목회자와 모든 성도를 하나님은 붙드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0절로 31절은 주의 종과 성도를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성도 한 사람을 붙드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해진 성도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힘없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세우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요, 말씀 안에서 힘없고 낙심되고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일으키고 살리고 치유하고, 교회 안에는 힘 있는 성도도 있지만 낙심한 성도 많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받게 되기를 축복하고, 아멘. 예. 그리고 전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개인, 그리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개인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보좌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우리가 연약한 사람도, 우리가 사람이 조금만 도와줘도, 그렇죠, 사람이 조금만 도와줘도 우리가 힘을 얻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 성령의 도우심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성령이 함께 계신다니까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조금 자꾸 더 착해지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제가 고창에서요, 차 타고 가다 보면 누가 성질나게 만들고 그럴 때요, 창문 열리고 막 나도 모르게 막 화내고 이럴 때 있었거든요. 나도 모르게 막 화내붙거든. 근데 제 차는 또 색깔도 또 몇 대 없는 색깔이라 다 알아불어. 그래고 보니까 뭐 장대교회 목사인지 다 알아불어요. 그죠? 그래 이제 제가 일단 목사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도요, 소리 안 내려고 하고 막 화 안 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뭐 누가 화내게 만드는데 사람 다 화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죠? 그 여러분 우리의 삶이죠. 자꾸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깨달아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면서 여러분 나를요 새롭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요.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할 때 내가 치유된다니까.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이 애타는 마음으로 해도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앉아있는데 보면 엄마가 뭐라고 하면 엄마한테 막 이렇게 하는 놈도 있어 보면 그거 안 바뀌죠. 그게 잘. 근데 어느 날 뒤늦게 깨닫게 돼요. 우리 그래 하지 말아요.
영적인 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뭐 봤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자꾸 흠집낸다니까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할 수 없도록 사단이 계속 세상적인 것, 세상의 미혹들, 육신적인 것들, 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과 아픔, 상처들을 건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계속 속인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예배와 멀어지게 하는, 강단과 말씀과 멀어지게. 말씀과 강단과 그냥 멀어집니까? 목사님한테 서운한 마음 주고요, 성도들에게 서운한 마음 주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오히려 화내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사단이 계속 방해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 내려버리란 말이에요. 날마다 결론을 내려버려야 돼. 아멘? 끝났다.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문을 열고 문을 열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좋은 걸 왜 안 해? 그죠? 근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나 하나님 이만큼이면 됐어요. 나 이런 상황 싫어요. 나 이런 사람 싫어요. 나 이런 조건 싫어요. 문을 닫아버린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문을 열어드려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도록 나를 열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말해 임마누엘의 영이 나와 함께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그걸 인정하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도들을 다스리시는 세 가지 방법.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요, 성령 충만이 언제 되어집니까? 말씀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아멘 되어질 때 성령 충만 옵니다. 그리고 증인 될 때요, 포럼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막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서로 포럼하고 나누란 말이에요. 아멘. 그 교제가 살아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음 없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헛수고하는 거지.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성령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서는 거. 그래,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응? 그렇지.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예, 성경대로 해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맞아요? 손 얹고 해봐요. 누가 해야 돼요? 또 이것마저도 네가 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그건 뭐 옆 사람한테 축복이긴 한데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걸 붙잡은 사람이 70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삶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를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이 창대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뭡니까? 계시록의 증거입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저 목사를 누가 세웠냐?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냐? 계시록 2장 1절에 모든 교회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 무슨 말입니까? 7별이 목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하나님, 일곱 별은 목사, 일곱 촛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대 교회의 주의 종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요. 자,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가 뭐냐? 창대 교회입니다. 누가 막아요? 죽었다 살아나신 하나님.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누구냐? 그분이 지키시는 게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 계시록 2장 18절은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주석과 같은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불꽃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석과 같은 발은 뭐예요? 그 발 앞에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멘. 계시록 3장 1절에는 일곱 영을 붙잡고 계시고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천사와 일곱이라는 단어는 완전수입니다. 70도 마찬가지예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모든 천사 그리고 모든 주의 종을,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멘. 아유, 하나님 왜 이러지?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해요.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하나님이 니보다 똑똑해. 우리보다 똑똑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요, 다만 우리는 뭐요? 말씀을 따라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응답들을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모든 여는 것, 그 닫는 그 키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교회를 움직이고 계세요. 한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우리 못 엽니다. 하나님이 열어버리면 막을 자도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뭔 일이 터졌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이 사람이라는 게 뭐 하나님이 계획했으니까 알아서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 가정에 뭐 문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 뭘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뭐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것만 잘해도 우리는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바로 해도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될까? 아무 고민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3장 14절에는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가, 따라합시다, 창대교회다.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누가 함부로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여러분요, 그건요 겁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럼 뭐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믿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것 소통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뜻, 한 마음 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몫이에요. 복음을 체험하고 결단한 성도들을 통해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뭐 하는 거냐? 증거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뭐냐? 여러분 언제나 그냥 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과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주어진 이 모든 헌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환난과 그 시대의 핍박을 이기는 교회로 선 겁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겨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은 이걸 모르게 해요.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이 이건 누리지 못하도록 속여요. 그러니까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주의할 게 뭡니까? 정말로 교회의 축복을 놓치도록 사단은 뭘 피한다고요? 말세에 모이기를 피해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우리를요, 예배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핑계 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시간이 막 바쁜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내가 세상 일에 잡혀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요, 예배의 모임을 자꾸 피하는 나도 모르는 삶의 습관들을 만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모이는, 예배를 살리는, 교회 모임을 회복시키는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세워진 우리 중직자들은요, 교회의 모든 모임을 살려내라.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중요한 네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놓쳐서는 안 될 예배, 아멘.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역, 봉사의 사역입니다. 봉사 속에는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함께 누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도합니다만 결론으로 맺읍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누리는 복이 뭐냐? 여러분, 지금부터 교회를 바르게 섬기려면 여러분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세 가지를 사실로 붙잡아야 돼요. 사실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체험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다 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백한 것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고백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막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고백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17장 1절로 9절에 모세, 일리야,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좋습니다. 여기에 막 모세를 위하여, 일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되느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돼야 됩니다. 언약을 사실대로 체험해 가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해결돼요. 그래서 이게 교회 이게 아니고 나 자신이 이렇게 갱신되어져 가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 자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빨리 확인해야 돼요. 대부분 교회 다니 신비주의하는 사람 많습니다. 신비체질, 뭔가 복음의 말씀만 듣고 아멘하는 이걸로 막 안 채워지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와서 그래 뭐요, 눈 찌르고 막 안수해서 기도하고 막 대단한 능력 나타내면 사람이요, 저 사람이 뭐 하면 막 된다고 하면서 쫓아다닌다니까. 여러분, 완전히 말씀 딱 듣고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결론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내 상처에 뭔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 나하고 뭔가 안 맞는 것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성도들도 그렇고 연약한 사람들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해야 돼요. 아멘.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이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죠? 이 베드로가 어때요? 그리스도 고백하고 도망쳤다니까요. 그 도망가 있는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 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면서 어디까지 모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 하나님이 40일의 집중의 시간을 통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갑시다. 이제 나를 왜 하나님 부르셨는지 알겠는 거라.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알고. 그 응답을 가지고 어디에 모여요? 마가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어쩌면 여러분, 나 개인의 한번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준에 어떤 상황에 내가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어떤 단계까지 내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서 계속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갈등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 이제 어디로까지 나가야 돼요? 여기를 넘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또 많은 거 다 넘어서 여기까지 나아갑시다. 안디옥 교회로,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그 응답 가지고 13장 1절로 4절에 전 세계 보고하는 바울 전도팀 속에 내가 들어가는 응답 속에까지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과 같은 제자들의 응답을, 여러분, 이 복음운동을 위해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이 증인들의 응답을 받기까지 내 신앙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져 나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에서 있습니까?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녔지만 아직도 나는 혹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고백한 그걸로만 끝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삶에서 날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응답을 누려라. 아멘. 사실대로. 그러면 이 언약이 사실대로 체험되어지면 메시지가 사실대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이제 내게 메시지로 딱 붙잡아지고 들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이 시대와 함께 이 지역에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목사님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두셨구나. 따라합시다. 교회가 나의 메시지다. 이 지역이 나의 메시지다. 목사가 나의 메시지다. 아멘.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나의 메시지구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 응답이라. 우리 서로 하나님 응답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응답 속에서 뭐가 누려지느냐? 이 교회를 통해 강단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믿어지고 그게 내게 깨달아질 때 오늘 여러분에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대로 체험되어지고 결국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걸음 앞에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길에 여러분 발 앞에 사단이 무릎 꿇어본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제일 행복한 성도들 되시고, 아멘. 여러분 진짜 제일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고 또 그렇게 함께 전도운동을 일으켜가는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어장을 넓히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가 아니면 절대 정복하고 살릴 수 없는 고창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남을, 또 고창과 호남을 넘어서 전국과 2, 3, 7, 5천 종족을 하나님 살리는 70인 제자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